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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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제7번입니다. 교독문 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봄날로 나아가는 2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양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더불어 힘든 가운데 있는 와중에 최근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전쟁과 재난에서 지구촌 한가족들을 지켜주시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각 계층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대립과 갈등 없이 화해와 사랑으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대성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더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궁핍함과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내밀어 주시사 건강이 회복되고 고통이 치유되고 또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손길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대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대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사와 미자립교회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위에 충만하게 같이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받아 주시되 특별히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가 더 넘치고 감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작정한 대로 주 앞에 선교하는 각 가정마다 또 전도회마다 아버지 그 가정과 전도회와 개인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복된 소식들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여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바 되고 들려진 바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다 인사 저는 못 드려도 그냥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3.1절 휴일로 개인과 가정의 일들을 지내시더라도 잠깐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2월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성경대학이 열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갖고 구약과 신약 다 있는데 이번 3월부터 6월까지는 구약 2권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기왕이면 교회 오실 때가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 예배 이후에 그다음에 목요일 전도하러 오시기 전에 또 목요일 오후에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자시기 전까지 이때 4시간을 비워뒀으니 가장 적합한 시간에 기왕이면 성경을 잘 배우시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용산 시차례가 우리 교회 소 예배실에서 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남전도연합회 전도대회 및 부부 수련회가 단양의 소노문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광고를 공적으로 드리는데 대성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역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가지고 계셔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냥 오면 사진 찍고 보기에도 바쁩니다.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귀한 유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과 더불어 교회도 공유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받아서 자료집을 70년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봉사위원 보시고 3월 달에 기회 주어졌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습관을 따라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용기를 내어 믿음과 소망을 따라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만큼도 되지 못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약함이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주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받으시며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 모든 걸 전해 주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의 또 천국 비유인데, 오늘은 읽기는 30절, 31절, 32절까지 읽었지만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해당되는 천국 비유를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은 그냥 읽을 때 잘 읽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이 단어가 성경 번역이 고어체 옛날 말이고 또 옛날 쓰던 그런 말들을 그 풍습이 좀 다른 것들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1절의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된다. 물건 제자리에 두자. 우린 늘 다짐하지만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빠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막상 그 물건 찾으려 할 때 못 찾아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것 다 경험했는데, 그러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 잘 찾을 수 있고 제자리에 두었을 때 그 물건이 그 물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등불도 그럽니다. 지금은 전기가 다 아무데나 들어와서 상관없지만 옛날 전기가 들어오지 할 때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걸 밝히려고 어둠을 없애고 밝게 보려고 등불을 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말 아래가 뭘까?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물어보지 못했고 또 그냥 넘어가고, 말은 그냥 생각해 소, 나귀, 말, 돼지. 그러면 옛날은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 밑에다가 뭐 발 얹어놓은 발 안장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등불을 놓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찾아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부피를 재는 걸로 한 말, 두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뎃박으로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시장에 가서 봤고, 이렇게 부피를 재는 것, 그러니까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뎃박과 같은 거고, 이렇게 큰 뭘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가져와서 이 안에 집어넣든지 또는 뒤집어가지고 속에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불의 원래 그 용도는 켜서 밝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 뎃박 같은데 집어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것도 그렇게 둘 사람이 없지 않느냐. 평상은 뭐냐? 침대입니다. 침대, 침상. 기왕 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이 침대 밑에 뭘 찾으려고 하는 것 제외하고는 방을 밝게 밝혀야죠. 전기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닌데 굳이 침대 밑에 두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가져와서 어디 두는가? 나중에라도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때 당시 뭐 중세도 그렇습니다. 불을 가져오면 어두운 데 들어와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오면 고리가 있고 뭐 이렇게 폼이 파여 있어 거기다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등경입니다. 등경. 등불을 가져오면 그렇게 뒷박 속에 집어넣거나 침대 밑에 집어넣어서 불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을 밝히려고 이렇게 잘 등을 놓을 수 있는 등걸이 스탠드라고 이제 영어는 돼 있는데 그런데 걸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냥 긍정으로 보면 돼요. 강한 긍정.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니까 숨기지 않는다. 이건 꼭 드러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와 매우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제가 주중에 뭐 지인의 추천도 받았고 접니까? 저 아니죠. 뭐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주중에 어떤 지인의 추천도 받았고 뭐 하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 그 다음에 뭐 표면적인 이유는 설교할 때 그래도 좀 대화하려고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요즘 인기 있다고 하는 영화고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여학생이 그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그걸 견디다가 이제 복수하는 거고, 제가 나중에 한번 되면 용서가 정말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미있어요. 보셨나요? 재미있어서 1부작으로 8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 봤고 아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찾아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고 구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잘 나와요. 근데 한 개, 두 개 나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아니 어떻게 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지? 이런 마음에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었던 그런 설 있지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우리 용감하다고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잘 저에게 좀 정정해 주십시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알고리즘이 뭔가? 알고리즘은 단어상으로는 우리 사전상 수학,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엮인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인데 뭐 찾아보니까 복잡해요. 그 제가 이해도 다 못하게. 근데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금융 분야, 블록체인,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고, 거기 옆에 작은 설명이 있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있는 걸 좀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튜브 사용자의 검색 기록, 시청 영상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봤는지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몇 편 계속 보면 이 컴퓨터, 소위 그것도 정확한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잘 정리해가지고 나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것으로 내게 막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하면 좋아하는 취미, 뭐 이것저것 선택하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돼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이런 것들도 주는구나. 흥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빼앗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중독처럼 그렇게 빠져가게 됩니다. 목사가 이랬네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저의 성향이 파악이 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가 그쪽에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나를 미끼를 던져서 유혹할 만한 거리를 넣어서 내 시간을 빼앗고 더하면 물질도 빼앗겠죠. 뭐 그 사행신을 뒀든지 뭐 조금 더 줬다가 안타깝게 해가지고 더 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한두 번 빠져보면 마음은 끊어야지인데 실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 결과가 뭐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세상도 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정보,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는 세상도 나의 클릭 한 번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알지 않으실까요? 두렵고 떨리는 것들입니다. 세상도 나를 알거늘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것이 있겠는가? 중심에 있는 것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때때로 나를 기만하는 그런 몸짓과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실 때, 그때에 정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중직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자는 그나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던 구원, 도리 그거 하나, 그것도 달랑달랑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진심으로 오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 더하여 주신다는 주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세 세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99, 88, 2, 3, 4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약간 아파 주셔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시는구나 하고 자녀들이 와서 인사드리고, 그때 잠깐 아프시면서 육신의 몸이 변하여 하늘나라 갈 신령한 몸으로 되는 그 기간까지 남은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가 얼마가 될까 한번 계산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연적인 나이로 하면 조금 더 짧으실 거고, 어떤 분 좀 더 길 것이지만 저는 그런 양적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양적인 것보다 그 양만큼 질적으로 살아냈는지, 남들 똑같은 1년을 살았어도 그 1년 52주 예배를 드렸어도 52주 예배 드렸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얼마나 있는지 주님이 파악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시는데, 재림 때에 오시는데
있는 데서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말씀은 씨를 뿌려서 자란과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말씀 26절을 보니까 땅에 씨를 뿌렸는데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의 왕이 오시면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나라가 임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픈 것 주님이 절대 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프게 해놓고 그거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귀신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왔고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전리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내면 여기는 내 영역이다. 다 나가라. 여기는 내 영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가르침이 이렇게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것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저 아는 거는 열매를 맺되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추수 때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고 힘들 때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잘 붙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믿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받으려면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이 의심 가운데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겨자씨 비유를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알이지만 다 자란 다음에는 아주 작아서 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 못 다녀왔는데 다녀온 분들이 제일 잘 선물해 주는 게 겨자씨입니다. 한 알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작아서 근데 자라면 1.2m에서 2m, 2m 50cm 이상 자라는 그 정도 겨자씨. 갑자기 자라는데 과정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지금 얘기해 주십니다. 과정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소망 가운데 견디는가? 사랑함으로 참고 용납하고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사는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만져진 바 되고 그리고 맛본 바 된 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다른 때도 임하지만 주의 이름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 앞에 이 마음에 생겨서 마음에 받아서 견디고 싸우고 또 이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과 그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도 넘어짐이 있고 그런 자들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그런 자들 가운데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확실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천국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나 말고 우리 장로님이, 나 말고 우리 목사님이, 나 말고 우리 권사님이, 나 말고 집사님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보기만 하여도, 목소리 듣기만 하여도, 옆에 계시기만 해줘도 내가 좀 의지할 만큼 되고, 내가 좀 받을 만큼 되고, 그날에 참여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나라 받은 그 나라의 그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근데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사람 뭐라고 하고 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맨날 해도 그 모양일까? 별로 안 바뀔까 했는데, 단순히 운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식단 조절도 해야 됩니다. 운동 실컷 하고 나서 먹는 것 마음껏 먹고, 탄수화물 먹고, 밤에 야식 먹고, 또 먹고, 뭐 배고파서 먹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건강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아니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따라, 저는 세 가지가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고 믿는데,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내 옆에 사람, 제일 가까이 가정의 부모, 배우자, 자녀부터 시작하여 형제 자매,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가족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다한 게 이렇게 안 됐으면 다시 해야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죠. 내가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사랑으로 참으로 예배하고 사람을 품고 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 자녀 구원받아 같이 천국 가는 것, 내가 걸림돌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다시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고 있고 왕성하게 커나가고 있는데, 그게 나 외에 선교지 어디에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주여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나를 깨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전에 가정의 식구와 주변의 사람들부터 주의 사람으로 같이 구원받아 주 앞에 이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 주 앞에 그런 드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시는 주 앞에 그냥 낱낱이 내어놓고 부끄러움은 회개하고 잘못된 건 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 건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아버지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실망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능력과 모든 증거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임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누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은혜를 따라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인되고 증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